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봄이 시작되는 3월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게 하시고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희에게도 성령의 바람을 보내 주옵소서. 거친 세상에 살면서 차갑게 얼어붙었던 가슴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 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저희는 하나님은 모르신다 여기며 은밀한 죄를 즐겼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추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였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바로 저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절은 바뀌어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사랑과 평안, 그리고 많은 위안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에 원하시고 또 언제나 좋은 것으로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 제목과 문제에 대해서 우리 뜻대로 행동하다가 잘못되고 그릇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뜻을 알리고 그 뜻을 물어서 일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마음과 육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다 끈질긴 간구와 매달림으로써 우리의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하는 그런 힘과 능력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현현을 붙잡고 자신의 운명이 바뀌기까지 씨름하여 축복을 쟁취하였던 야곱과 같이 이 시대의 야곱이 되기 원합니다. 그의 환도뼈를 치셨던 것처럼 우리 심령의 환도뼈를 쳐주시고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현현을 놓아주지 않았던 야곱의 절박함이 우리 신앙이 되고 나의 각오와 결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간에 원치 않았던 코로나도 이제 진정하여 주시고 일상 회복이 단계에 이르렀으나 아직까지 이 자리를 떠나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아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저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며 방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 잊어가는 믿음의 식구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결단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주부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던 그런 고통을 생각하고 또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목사님 저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오르십니다. 말씀 위에 생명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깊숙이 새겨지도록 하시며 이 시간에 영적을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많은 수고의 손길과 애를 쓴 여러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서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1975년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그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지미 카터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I am a born again Christian,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가 한 이 말이 전 미국인의 화제와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당시 수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도대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또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깊은 곳에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 그래도 나도 좀 새롭게 변화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인생을 다시 새롭게 살고 싶다, 이런 갈망이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엊그제도 검단에 이사한 가정이 있어서 이사 신방을 갔었는데 바로 이 갈망을 자극하는 권면을 하였습니다. 이제 50대 막 되어가는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100세 시대 아니냐, 이제까지 50년의 인생을 살았다면 앞으로 또 똑같이 50년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똑같이 살아갈 거냐,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 철저히 하며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어떤 선물을 주실지 기대하자, 이런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삶 속엔 다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갈 거니까 다시 살아보고 싶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초점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다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 해방되어야만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그지글러가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빅터 세리 브리아코프라고 하는 사람, 어릴 때 공부보다는 장난을 좋아하고 주의가 굉장히 산만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쭉 지켜보던 담임선생님이 어느 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졸업한 것이 불가능해.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어떻게 졸업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빨리 공부 때려치우고 장사나 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같으면 선생 그렇게 말했다면 고발당하죠. 근데 뭐 옛날엔 그런 말 쉽게 했었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를 나는 공부 못한 아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규정지었습니다. 난 공부 못한 아이.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저 장사하면서 그럭저럭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32살 되던 때 우연히 이 IQ 테스트를 했다가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무려 IQ가 161이면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때 자기가 천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천재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그때부터 천재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책을 썼고 많은 특허를 냈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천재들만의 모임인 멘사 회장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빅터 세리 브리아코프, 오랫동안 자기는 나는 공부 못한 아이, 이런 과거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책 부제가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던 멘사 회장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던 겁니다. 그럭저럭의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천재라고 하는 발견이 과거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왔고 그로 하여금 인생의 역사를 새롭게 쓰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변화가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가르쳐서 거듭납니다. 영어로 born again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 한자어로 중생 이런 말 쓰고 있는데 참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감리교와 마찬가지로 웨슬리의 뿌리를 둔 성결교회 같은 경우 사중복음을 강조합니다. 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그게 뭐냐? 중생, 성결, 신유, 치유, 재림, 이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가지를 중요하신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중생, 거듭남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거듭남의 진실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또한 핵심적인 문제인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다고 하였고 10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바리새파 율법학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는 로마 정부가 허락한 유대인 자치정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데 이 산헤드린의 의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그 당시에 보통 사람이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꿈꾸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독실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절에 보니 밤에 찾아왔다고 하였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사실이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 말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신분의 차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이름 없는 무명의 갈릴리 전도자였고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탑 1%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몰래 다른 사람 보지 않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니고데모의 절박한 사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의 의원이요 율법학자로서의 위신을 접어두고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영적인 어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영적인 어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그 어둠의 원인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니고데모 말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행하신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칭찬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의 의중을 꿰뚫어 보신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의 고민을 아셨습니다. 왜 밤중에 자신을 찾아왔는지 아셨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육신과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세계와 접촉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거 다 갖고 있었지만 그 물질로는
만족이 되지 않는 깊은 영혼의 갈증이 있었는데 그것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명성으로도 재산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허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갈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노력 안 해본 거 아닙니다.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실천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제사도 드렸고 온갖 선행도 실천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이유에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혹시나 저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는 해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분은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소통하는 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율법학자 체면에 어떻게 무명의 전도자를 찾아가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마치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어느 시골에서 목회를 시작한 전도사를 찾아간 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많이 망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자신의 문제를 풀 길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보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마음에도 없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였지만 예수님은 다짜고짜 그 핵심을 찌르십니다. 지금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다 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다른 길은 없는 거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니고데모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나 같은 늙은이가 어떻게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실 니고데모로서는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다시 태어난다고 한 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지미 카터의 고백을 말씀드렸는데 그 같은 시대에 또 한 분이 그렇습니다. 지미 카터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저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사에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방금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킹메이커였던 사람입니다. 과거 닉슨 대통령을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닉슨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정치계의 무서운 브레인으로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위 닉슨 대통령 그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터졌을 때 이 사건을 책임져야 될 7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체포가 되어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수감되자 평소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감옥에 넣어준 C.S. 루이스 교수의 단순한 기독교 이런 책을 읽다가 그 차디찬 감옥에서 한밤중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온 이듬해인 1976년 Born Again, 거듭나다, 부제가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이런 책을 발간하여서 충격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1978년 이 책은 영화로 만들어지고 그는 감옥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옥에서 고생하는 죄수들을 선교하고 섬기는 그런 사역으로 밤의 인생을 벗어나 빛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권력을 잃어버린 대신 미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시인이 되었고 마침내 종교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템플턴상까지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닉슨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나 찰스 콜슨이나 성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 거듭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거듭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 영어로 born again, 이 말은 우리의 육신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육신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이었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사람의 후손이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것,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남, 중생, born again,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born again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니고데모가 반문하지 않습니까? 4절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지금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으로 오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전치사가 있는데 아노텐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 다시, 새로, 이런 뜻으로 쓰이지만,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새로 태어난다 이렇게 되어지만 이 말 가운데는 위로부터 이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위로부터.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뜻을 다 염두에 두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즉 하나님에 의하여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계속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위로부터 새로 태어난다, 이 말은 성령으로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어를 보면은 물 즉 성령, 이렇게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물이고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이 이 아이를 뵌 어머니 뱃속의 양수처럼 영적인 태아를 형성시킵니다. 성령은 그렇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형성하셨습니다. 사람의 형체로 빚은 흙덩어리에 성령이 들어가니 생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겉모양은 똑같지만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생각한 것과 산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나는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반문을 합니다. 아니,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판별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뚜렷한 체험이 있어야만 그게 거듭난 거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만 거듭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감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현상이 동반돼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리를 계속 학습시켜서 사람은 거듭난 거다 이렇게 아예 세뇌시킨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세뇌를 당하다 보니 거듭났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자신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말했지 않습니까? 순서를 바꿔서 나오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다가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에 처형된 그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마음의 변화, 그것은 기적입니다. 동생이 언니에게 전도합니다. 언니, 성경 말씀은 진리야. 그러니 언니,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랬더니 언니가 말합니다. 너 미쳤니? 처녀가 아기를 낳았단 말이 믿어지냐?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이 믿어지냐? 그런데 여러분, 이 언니는 믿어지냐 물었는데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눈으로는,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믿어진 것입니다. 이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 이러한 변화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마음에 들어차기도 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소망하게 되고 꿈도 꾸지 않던 일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가장 깊은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구원자, 좁게는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불려지는 레오 톨스토이, 그는 나의 핵심, 이런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하였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 톨스토이는 예수를 만난 후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새로 태어났다, 이 말은 위로부터 새로 지어졌다, 성령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단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게 하셨고 그 믿음 갖게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거듭난 삶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거듭난 우리 자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식 시작합니다.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거룩한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한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저희의 죄와 악을 한 몸에 지시고 고난까지 당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게 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을 더하시고 다가온 천국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 떼어서 제자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널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를 하시니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만삼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분구위원들과 집에서 가정에서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 떡을 오른손에 드시겠습니다. 이 떡이 하나이듯이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아멘. 잔을 드시겠습니다. 이 잔을 나눌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분급위원들이 항균 장갑을 끼고 여러분들에게 성찬을 분급합니다. 이렇게 두 손을 십자가로 하시는데 오른손을 아래로 왼손을 위로 하셔서 여러분 손에 얹어 드리는 대로 그대로 받아서 드시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한 바 축복이다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은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일꾼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새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며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성된 물질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만이 널리 알려지는데 쓰여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신 평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가족 소개합니다. 강옥희 씨, 아들 황재각 두 분이 같이 등록하셨습니다. 예, 잠깐 일어서시고요. 이평수 권사님, 원재욱 권사님 부부신데 함께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예,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면담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한 전사님 어디 있어요? 예, 우리 차한 전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면서 신앙을 키워왔고 청년회장뿐만 아니라 교회 곳곳에서 참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에 합격을 하였는데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꾼이어서 다른 교회 보내는 게 아까워서 저희 교회에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청년부에서 오랫동안 이제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청년부가 이제 앞으로 오신 목사님이 믿음교구와 함께 청년부를 같이 담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청년들을 익혀야 되고 또 두 교구를 같이 맡아야 되기 때문에 청년부만 전적으로 이렇게 돕는 전사님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차 전사님 딱 거기에 적당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청년부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하면서 앞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크게 박수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사역팀별 예배입니다. 사역팀별로 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이제 한 주간 지났습니다. 아직도 많은 이제 남아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럴 때도 있네요. 한 주 지났는데 많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더 모여서 기도한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화요전도 이번 주도 시작이 되어집니다. 화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논현역 중심으로 전도하게 되는데 함께 하실 분들 강순여 전사님에게 연락하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캄보디아 단기 선교 내년 1월 달인데 벌써 모집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함께할 학생들, 각 부장님들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예비학교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개강합니다. 3주 과정인데 신청한 학생들 참여하도록 하고요. 마더와이즈 지혜편 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3월 19일 주일부터 7주간 그동안 직장 다니시는 분들 꼭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못한다 하셨던 분들 이번 주일에 하니까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동서지방 여성교회 개사회가 내일 오전 10시 반 수산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역 인사위원회 예배 마친 다음에 잠깐 배웅하고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들 참여하시고요. 또 끝난 다음에 기회교인회 모입니다. 장로님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3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죄인들인데도 허물만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